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인문학자 에라스무스는 우신 예찬을 썼는데요. 그는 우신, 다른 말로 하면 바보신이죠. 이 바보신을 내세워서 교황, 성직자, 군주, 학자들의 어리석음을 풍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책이 이제 금서로 지정되었고, 그러나 이제 책의 파급력이 엄청나서 이로 인해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자들과 인문주의자들 사이에서 유명인이 됩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책에서 대중만이 아니라 교황, 군주, 귀족, 법률가, 시인, 수학자, 철학자, 신학자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는데, 특별히 면죄부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 면죄부만 사면 그 어떤 죄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이 허무맹랑한 교설에 빠져서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곤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면죄부 판매에 대해 사죄하지 않고 있죠. 이게 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면벌부, 다시 말하면 벌은 없애준다라고 해서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사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돈으로 이 면벌부를 사면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늘나라도 돈이면 안 되는 그런 곳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면죄부를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사서 천국으로 갈 줄 알고, 이걸 사면 천국으로 갈 줄 알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특정인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이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계하죠. 잠언 8장 5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발인데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충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발은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갈렙 때문에 여호수아로부터 헤브론 이남 지역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불어 그는 둘째로 큰 부자였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심히 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는 매우 큰 부자라는 뜻으로 나발은 틀림없이 지역의 유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로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의 종은요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에서 여인과 동침하고 제사의 재물을 마음대로 빼앗아 갔던 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그 불량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사야서 32장 6절을 보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이렇게 기록할 때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는 이 나발이 이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하면 바보라고 짓겠느냐 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요 그의 이름대로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모욕하여 보내는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듯 고대 사회는 주먹이 곧 법인 그런 사회였죠. 아직 국가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권력이 두루 먼 지역까지 미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곤 하죠. 그 결과 주먹이 법보다 가까운 시대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도의 출몰도 잦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욥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죠.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강도들에게 소와 나귀와 낙타 등을 약탈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14절을 보면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또 욥기 1장 17절을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고대 사회는 주먹이 곧 법인 시대이다 보니까 이 강도의 출몰이 잦은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은 나발의 목자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25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발의 목자들이 들에 있어서 이 다윗의 사람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일이죠. 임시 휴일입니다. 이날은 모두 다 즐기고 마시는 날로, 전통적으로 이 날은 손님에게 매우 관대한 날입니다. 거지가 와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날이죠. 그럴 때 다윗은 나발에게 손에 있는 대로 나눠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럴 때 매우 겸손한 표현을 쓰는데 사무엘상 2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스스로를 낮춰갖고 너의 아들, 네 아들, 내 아들이라고까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어떻게 하는가? 다윗에게 베풀기를 거절하죠. 단순히 거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노래로 유명한 이 다윗에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다윗을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근본도 없는 자들이라고 매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나발은요,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한다는 이 신명기의 법을 무시하고 모욕과 함께 다윗의 일행을 돌려보냅니다. 고대 근동의 환대 관습을 무시하고 이 다윗의 사람들을 모욕해서 돌려보내는 것이죠. 이에 다윗은 크게 분노하죠. 자신의 사람에게 칼을 찰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400명의 사람들이 이 나발의 집을 향해 달려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나발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입니다. 그럴 때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은 언제 어리석게 되는가? 바로 욕심을 부릴 때입니다. 욕심이 우매함을 낳고 결국 그 우매함은 파국으로 사람을 인도하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가나안을 지키는 첫 관문인 이 여리고마저도 가볍게 승리했던,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이 아이라는 작은 성읍, 이 3,000명만 있으면 너끈히 정복하리라는 이 성에 뼈아픈 패배를 하는 겁니다. 까닭은 첫째,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죠. 둘째는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어떤 물건에도 손을 대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눈이 먼 이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하고 결국 아간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언제 어리석어지는가? 탐욕에 빠질 때 어리석어집니다. 욕심에 빠지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욕심으로 인해서 어리석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이 탐욕을 정의할 때 만족할 줄 모르는 재물에 대한 욕구, 통제되지 아니하는 돈에 대한 욕망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탐욕인가? 탐욕은 본질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재물에 대한 강렬한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나발이 바로 이런 탐욕에 빠지는 겁니다. 이 탐욕에 빠지다 보니까 어리석은 일을 하죠. 결국 나눌 줄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탐욕에 빠져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은 버리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은요, 쌓는 행위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에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어리석게 되는가? 탐욕에 빠질 때입니다.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눔에 있죠. 나눠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서 탐욕은 떠나가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탐심이 어리석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꺼이 나누고 구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탐욕으로 인해서 나누지 못하고 결국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것은 사실은 나발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도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은 소년들로부터 말을 전해 듣고 분노하죠. 그리고 맹세합니다.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오늘 남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히브리어에서 직역하면 벽에 오줌을 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과도한 복수죠. 자신을 향해서 여러 번 창을 던지고 군대를 보내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에게 복수하기를 거절했던 이 다윗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나발에 대해서는 차복한 복수를 맹세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발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과 관계가 없는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다 죽이겠다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맹세입니다. 훗날 왕으로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여러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울과 같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는 비난을 다윗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데,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또 어리석어지는 때는 언제인가? 바로 분노할 때입니다. 분노할 때 사람은 어리석어집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이가 법원으로부터 특수 협박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니까 뒷차가 상향등을 깜빡인 겁니다. 불빛을 깜빡였습니다. 그러자 이 일에 기분이 나빠져 갖고 그 뒷차의 진로를 가로막다가 마침내는 그 뒷차를 정차시키고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서 위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전과자가 되었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분노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조심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8절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4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어떤 것인가? 악을 만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을 그쳐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는 분을 그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방법을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죠. 다윗이 친히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빈손으로 보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 오늘 성경을 보면 아비가일은요, 급히 먹을 것을 챙깁니다.
다윗이 요구했던 빵과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기호식품에 해당되는 말린 곡식, 또 건포도, 무화과, 떡까지 챙기고 길을 나서는 겁니다. 이 분노한 다윗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급히 다윗을 찾은 거죠. 그리고 다윗의 일행을 만났을 때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5장 24절을 보면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내 탓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아비가일은요 일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지지도 않죠. 당신이 깡패냐? 왜 보호비를 요청하냐?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말을 하죠.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보다 멀리 볼 곳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다시 말하면 다윗이 결국 왕이 되었을 때 그런 말입니다.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은 결국 복수하려는 생각을 접게 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분노, 인간을 어리석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인간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발생을 타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찾는 것이죠. 우리는 내 탓입니다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마을에 40대 부부가 담 하나를 놓고 나란히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정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겁니다. 반면 한 가정은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지만 언제나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싸움을 하던 부부가 옆집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네는 이렇게 식구가 많은데 작은 싸움 한번 안 납니까? 물었더니 그때 옆집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 집에 잘못한 사람만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한 사람만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잘못한 사람만 산다니요. 그러자 옆집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령 제가 뒷걸음질 치다 실수로 물그릇을 엎으면 저는 제가 부주의해서 그랬으니 제 잘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아내는 아닙니다. 그건 내가 빨리 그 물그릇을 치우지 못하고 그 물그릇을 그 자리에 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 뒷걸음질 치는 걸 보고도 조심시키지 못한 당신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집에는 모두가 잘못한 사람만 살고 있으니 어찌 싸움이 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툼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분노는 사그라듭니다. 오늘도 내 탓입니다를 말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들은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삼독이라고 해서 독극물에 비유했습니다. 욕심을 내는 것,
분노하는 것,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 이건 바로 독극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했던 것이죠. 오늘도 욕심으로 인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분노로 인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나누십시오. 그리고 내 탓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여 살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욕심과 분노를 버림으로 인생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더욱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탓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